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그 정재교 선교사님이시고요. 인도네시아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현지인들 신학교를 세우셔서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에 메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나오셔서 천국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많이 담당하고 또 선교사들을 아름답게 돕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또 인도네시아에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 정재교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현지인 목사님 두 분이 연수를 하는데 제가 통역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됐고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의 인구가 있고요. 90%, 정확하게는 89%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이슬람국이 되지 않고 사리아 법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통하여 남아있는 회교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아있는 선교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인도네시아의 정장입니다. 바틱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모임이 있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바틱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모임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신사복도 안 입고 왔느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정장인 바틱을 입고 왔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아무리 신사복을 잘 입어도 뽀대가리가 안 나요. 차라리 바틱 입고 오면 더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또 바틱을 입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자리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특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갔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한 성에서 온 줄 알고 중국 어디서 왔느냐고 또 다시 묻습니다. 아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면 일본에서 왔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과 또 한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도시에 있는 큰 몰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현지인 자매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국말을 시작합니다. 하도 놀래가지고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드라마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말이 남이섬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경상도에 살았거든요. 울산에서 오래 살았고 경주 출신이고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남이섬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전라도 어느 부분에 있는 섬이거니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자매가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남이섬을, 그 유명한 남이섬을 모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일하기 바빠가지고 남이섬 못 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만 했으면 제가 그냥 돌았었는데 이 자매가 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았는데 그랬더니 3주따 루피아,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000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모으면 내가 꼭 한국 가서 짜장면 먹겠다는 거죠. 이 자매가 내가 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근데 더 전율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 자매는 한국 가기를 저렇게 소망하는데 내 백성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아니하고 그리워도 아니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 자매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한국 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만약 이 자매가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천국 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며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제가 그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 후에 가는 천국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임봉하지 말라, 비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의 주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명품은 온 세계에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품이 한국에서만, 한국 제품의 명품이 있으면 한국에만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품은 세계적으로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계시록을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는 계시록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계시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계시를 알지 못하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은 좁게는 목사와 선교사, 전임 사역자들이지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천국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재판에 가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얘기하기를 무죄!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종이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해서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말 300km밖에 안 되는데 18시간 운전해 갑니다. 18시간 운전하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 어떤 차 주실 겁니까? 벤저 주실 겁니까? 아반자를 주실 겁니까? 소나타를 주실 겁니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천국에도 차가 필요하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날아다닐 것 같아요?
왜 전혀 생각 안 해본 표정입니까? 네? 천국에 가면 그냥 단독주택에 살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 것 같아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네요? 네. 유현진 선수가 10승했죠. 그냥 성경만 보시나 보네요. 야구는 안 보시고. 천국에 가면 야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손흥민 선수가 하는 축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4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 1년 12달 하루 24시간 찬양하고 멸류관 던지고 다시 섰다가 찬양하고 멸류관 던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은 너무 따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헤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랜디 알콘 목사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요단 출판사의 선전부장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저 전혀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 하늘나라의 삶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다는 거죠. 이 땅의 삶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 나라의 왕국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매가 한국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한국 오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계속적으로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적으로 의롭게 해라. 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임봉되지 아니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 5시까지 테니스를 쳤습니다. 물론 이게 복식을 치니까 한 번 치고 한 번 쉬고 아니면 한 번 치고 2번 쉬고 이렇게 해서 치긴 하죠. 5시쯤 되면 정말 흐느흐느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정말 신령한 몸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은 육체를 가진다면 얼마나 신나게 운동도 하고 신나게 일도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밥 안 먹어도 계속 일합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굶으면서 축구할래? 아니면 굶으면서 딴 일 할래? 밥 먹으면서 딴 일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축구한다 그래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굶을지라도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굶을지라도 내가 이 장사할 것이다,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신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서는 상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원문에 아니고 다른 번역에도 보면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고 거두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제외하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해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 왕궁의 모든 보화와 애굽 왕궁의 권세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종,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뛰어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상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내년에는 정식 선교사로 은퇴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 65이 되면 은퇴를 하고 실버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실버 선교사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목발을 짚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움직일 수 있으면 인도네시아 살이라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후원 교회들과 얘기를 나누죠. 제가 은퇴합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교회에서도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은퇴는 하지만 100세까지 살 건데 어떡할 거냐?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목사님이 저게 한 얘기가 제 가슴을 쳤는데요. 자기는 65되면 당연히 은퇴하고 그리고 그냥 쉬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서 3일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 중요하죠. 그런데 천국은 100세가 아닙니다. 100세의 10배가 아닙니다. 100세의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닙니다. 100세의 10,000배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3일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30년은 고민하더라도 30년을 고민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늘 새 옷을 준비하죠. 그 새 옷이 없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빨래를 하고 다리에서 준비를 하고 새 설날을 기다리거나 추석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새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기, 하나님이 주신 의의 겉옷,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속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영광된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가운데서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두움은 지옥의 어두움하고는 틀리지만 천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우다 오케이, 인도네시아 말인데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충분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다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행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저는 선박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구조 계산도 하고 용도에 따라서 물건을 가장 좋은 부품을 구해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고요. 그리고 그 엔진을 추구를 통해 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프로펠러 맨 마지막에는 너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너트에는 구멍을 뚫어서 핀을 꼽습니다. 그래서 너트가 풀리지 않고 프로펠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프로펠러가 가장 중요하지만
너트와 피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프로펠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고 동일한 상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첫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 두루마기를 잘 유지하고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 배신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적은 것에 충성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할 때 그 일이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천국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찾게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미국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년에 내가 7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17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후내년에 내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으로 온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제 큰아들이 살고 있어서 이번 아니면은 미국 와서 아들 만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가자고 왔거든요. 한 가지 내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도네시아 사람 목사님들 오겠지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통역 필요 없이 그냥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